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까지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른 것들은 뭐 다 잃어버려도 또 다시 들으시면 되지만 또 하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 구약을 한번 했으니까 신약도 한번 해야겠다, 단순히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또 몇 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주제, 베드로 전서의 주제예요. 주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고난 중에 소망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향한 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신약의 욥기라는 이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고난과 시련, 시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으로 같이 나누게 될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선 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다라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쉽게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의 베드로 저작서를 의심합니다. 이유는 이 문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이고 또 고급진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식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화려한 문체와 아름다운 어기로 이러한 서신서를 쓸 수 있는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제자가 기록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대필자, 사도 바울처럼 어떤 대필자가 불러주면은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갈릴리에 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베드로 역시도 헬라어를 충분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드로가 쓰기에는 너무나도 과하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터인데 3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맞춤표도 없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체로 장문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과연 이것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또 이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 이전에 이러한 말씀들을 좀 상고해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간과했구나. 저는 솔직히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할 때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도 베드로를 볼 때 사람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 인생의 처음이 성경에서 보니까 어부 베드로, 그렇죠? 어부 베드로였다가 그가 승급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까지 올라가는가?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높이시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이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한 중심부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마의 교황, 이 로마의 교황의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로마의 교황청은 생각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인생사를 따져보자면 저는 이 다윗만큼이나 이 베드로가 대격변을 겪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 목동이 지은 시, 이 시편은 인정하면서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이 변했어요. 그의 인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성과 영성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소망을 품습니다. 별로 공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인생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면 저같이 못난 인생도,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면 충분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로마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 즈음에 이제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죠. 베드로 전서는 그 즈음에 쓰여졌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 그리고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로 황제의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한창 심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무시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무신론자인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와 그리스도의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라, 아폴론 같은 그런 신들을 이 기독교인들은 부정했다,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당시에 행하였던 이 기독교의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오해한 것이죠.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조롱하고 매도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박해와 편견, 비난의 피바람이 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도 불어닥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람서신. 회람서신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편지가 도는 겁니다. 편지가 교회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회람서신으로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역이 나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 오늘날에 보면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굉장히 당시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편지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곳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서도 나그네,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은 그럼 무엇인가 보니까 2절 보니까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이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나그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그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정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각을 또 해보면은 그 정착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기도 하고 파견 근무를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귀향 행렬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고향을 향한 강한 귀속감,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가,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고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가기 싫으시죠? 천국인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만 더디 가고 싶은, 이 땅에서의 좀 더 삶을 즐기고 싶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 짧은 것이고 근시안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나그네 실향민들이죠. 실향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귀향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향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고향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늘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요를 말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확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에게 많은 정체성이 있어요. 한 가족의 일원이고요, 그리고 동광교회의 성도입니다.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각 지교회의 성도님들이실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열방에 있는 모든 세계 민족들 중에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체성들 위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다라는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된 나그네 사도가, 그리고 디아스포라된 나그네 사도가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위로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처지가 나그네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것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부분은 이것입니다. 산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얻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산 소망, 여기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3절부터 본론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것은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소망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15장 20절 한번 준비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가게 되었다. 부활의 대표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병든 몸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생긴 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내 몸이, 이 뚱뚱한 몸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느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어떤 재활이나 어떤 아픈 곳이 다시 낫게 되는, 또 우리의 완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좀 깨끗하게 되는 성형 같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재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이고 영속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내 인생 가운데 죄의 중력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대단하고 놀랍고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 신났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의 범죄, 이 금덩어리를 보고 은덩어리를 보고 옷을 보고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탐욕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무감각 전도가 아니라 그 물질을 소유한 것 이상의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항상 내 삶 가운데 넘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도 욕심을 내거나 탐심을 품거나 정욕을 품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더 이상 망가지거나 피곤해지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이 샤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면은 이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떠나져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입는 것이, 새 옷, 부활체를 입는 것이에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받거나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이 없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이 세상 가운데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이죠. 쇠하여지는 것이에요. 인생에 영원이 없고 현세뿐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위시리스트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사업하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가 가득 차 있다고. 내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다 벌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사업의 대박 아이템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자들과의 인맥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자들의 니즈를 채우는 것. 너무 원론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굉장히 부자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족함이라는 단어는 사치구나. 가장 최상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며 놓아도 더 최상의 것이 나오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이러한 갭이 있기에 그러한 니즈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울 때는 만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순간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울 때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넘칠수록 허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화려할수록 초라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원하고 더 치장하고,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로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니즈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늘 최고의 것을 소망하지만 그 최고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산소망을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하늘의 소망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소망이 뭘까요? 산소망. 할렐루야. 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소망이 살아있다. 소망이 살아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좀 곱씹다 보니까 소망 가운데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죽은 소망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죽은 소망인가?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소망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비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소망을 비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것이죠. 중병을 앓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재정의 파산을 경험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회복을 갈망하고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갈망합니다. 또 행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자 해요. 그런데 이런 희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현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은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런 분을 한 분 경험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교회를 제가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조차도 희망 고문이 되어져 버려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만큼 미워지는 것이 이치예요. 그렇죠? 기대했던 만큼 뭘 하죠?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망해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예. 신뢰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이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온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 이 철학자가 너무나도 적합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시금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여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거죠. 수가성 여인,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에 예수님께서 단지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아닌 너의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생명의 물,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터무니없는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신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을 품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다.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산소망은 결코 내 영혼에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죄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 그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존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영속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만듭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이영민 목사님도 한번 보셨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좋은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앙망한다라는 표현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제가 NIV랑 그 킹 제임스 KJV 두 개를 봤거든요. NIV에서는 Hope in the Lord라고 나오더라고요. 주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정리해 보면 그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우리 안에 품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으로 소망합니다. 내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께서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영원하신 분의 소망을 두는 사람, 얻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높이까지, 하나님의 영원의 높이까지 비상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시야가 열리는데 세상의 가치, 유한한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를 이들이 쉐어하게, 공유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절망을 줍니다. 사탄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이 주는 절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운전하는 걸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도 확 트이고,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운전한다, 굉장히 끔찍한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산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둠의 터널을 가는 중이지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늪지대를 벗어나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영혼의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부분은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살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온갖 핍박과 박해,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은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잠시뿐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합니다. 세상이 유한해요.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부 받는 고난, 이것이 어떻게 유한하겠는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7절의 문장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여기서 없어질이라니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이 없어질이라는 단어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금으로 단련했는데 금이 없어진다? 불로 단련했는데 금이 사라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인가? 어떠한 말인가? 믿음의 확실함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데 무엇보다 더 귀한가 보니까 불시험으로 연단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는 이 유한한, 세상이 유한한 금덩어리, 불로 시험을 이 금 원석이 당하고 그 결과물이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보다, 이 유한한 금보다 믿음의 확실함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난의 유한성, 그리고 물질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한때라라는 거예요. 한때라. 그 미드라시라고 탈무드랑 비슷한 책이 있어요. 랍비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크게 기뻐해서 이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을 불렀다 합니다. 장인을 불러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이 기념품을 내가 남기고 싶은데 이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 멋있는 글귀를 새겨서 나의 이 승리가 영원히 기억되도록, 이 볼 때마다 기억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해요. 그래서 이 장인이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딱 만들었는데, 반지는 너무나도 잘 만들었는데 그 안에 어떤 글귀를 써야 이 다윗이 원하는 것, 다윗이 요청했던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가지고 이 지혜의 왕자 솔로몬에게 고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지나갑니다. 자랑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면은 무엇이 오는가?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신앙의 본질은 현재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단순히 현재뿐이라면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데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즐겁겠느냐? 즐거울 게 없죠. 인생 뭐가 재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자 이렇게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히 즐거워할 것이죠. 그런데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소망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인가? 그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10절에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도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천상의 천사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들이 탐구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선포하고 흠모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신비인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전파자들이, 천사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고난의 최저점에서 영광의 최고점으로 이룰 수 있는가? 이 역설의 진리를 어떻게 체험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것들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까지도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궁금했던 것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연구하고 살피고 천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야,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어떻게 이 죄인들을 이렇게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이 어느 때부터 이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영광스러운 고난이 가능할까요? 영광스러운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고난이 무엇일까? 내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고난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예화를 막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도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목사님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구역 리더, 구역장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화이팅! 막 이러시더라고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도 강진을 다녀와야 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뭐 운전을 하든 운전을 하지 않든 또 가서 위로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지만 왜 안 힘들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이 나 자신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로 고난받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조차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